할렐루야, 굿모닝 말씀 산책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와 조 목사님은 어제까지 그 이코 교단에서 진행했던 전국 총회에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영혼의 꼴을 먹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네, 어제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내용은 이제 여호와의 궤가 계속 이동했던 것이죠. 이 궤가 이제 드디어 이 아비나답의 집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블레셋 전투에서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블레셋에게 뺏겼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다 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많은 우여곡절 끝에 기랏 여아림에 사는 이 아비나답, 이 레위인이죠. 아비나답 레위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이 법궤를 지키는 이 역할을 하게 시키게 된 것이죠. 이제 드디어 이제 여호와의 궤는 자기 자리에 정착을 하게 되고 훗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기까지 약 70년 동안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는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구별된 자에 의해서 구별된 방법으로 보관되고 관리되어야 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별은 거룩을 나타내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렇게 되자 2절 후반부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법궤가 위치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분명히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법궤가 바로 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법궤가 있는 곳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세워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삶에 예배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질 때 우리에게도 영적 회복과 영적 부흥이 찾아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어찌 보면요. 이 오늘 어제 말씀까지 계속 이어졌던 이 법궤 이 소동은요. 작게 보면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였고요. 또 크게 보면요. 이게 사사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어졌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일어났던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엘리 가정은 모두 심판을 받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도 함께 심판받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습니다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야말로 온 천하의 유일하신 진짜 신이시며 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니 만방에 공표되게 됩니다. 그 후로 백성들은 사사시대부터 이어졌던 많은 죄에서부터 돌이키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참 이것이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때에 이러한 시간에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어떤 행동들을 하는데요. 영적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참 잘 보여주는 그러한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지도자는요. 백성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나오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핵심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아는 것에 우리 삶의 안정감을 두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그게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 자식들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게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러한 포지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삶의 안정감과 우리 삶의 중심과 마음의 핵심이 두어져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메시지의 핵심은요, 바로 이거예요.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겨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그 결과가 4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백성들은요, 그 마음에서 이방신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요. 종일토록 금식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미스바 영적 각성 운동의 첫 번째 성공 요인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지도자의 역할은요. 백성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에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아닌 요소들을 제거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영적 지도자는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5절 말씀과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렇죠. 또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이 영적 지도자 한 명의 이 진실된 기도는 이 모든 백성의 죄와 허물을 덮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런 역사를 우리가 많이 묵상했죠. 모세 때 많이 우리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원리는요, 모세 때부터 훗날 예수님 때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그러한 원리들입니다. 이 사무엘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사무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에도 있고요. 우리 목장 가운데도 있고요. 또 우리 위원회 가운데도 있고요. 또 우리 각종 팀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 리더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로 세움받은 사람들은요, 이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리더의 진실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이 두 번째 역할인 것이죠. 자, 셋째로요, 영적 리더는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전에 하였던 것은요,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것이에요.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사무엘은 이 어린 양을 가져와서 온전하게 번제를 드립니다. 그렇죠? 어린 양의 희생, 성도 여러분들 누가 떠오릅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죠. 그분의 희생은 그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온전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다시 한번 세워주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을 성찰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덮여지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세워나가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중보자로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한 어린 양의 희생에 어린 양이 중보자로 세워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과 백성과의 그 관계, 끊어졌던 관계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놀랍게 다시금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는요, 이 예배의 자리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승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승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놀랍게 은혜가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로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이죠.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네.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를 해서 블레셋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실 오늘의 그 말씀 가운데는 20년이라는 이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의 손 아래에 있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영적 각성으로, 영적 회복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해결되게 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닌 것이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바라게 하셨어요. 천둥과 우레를 바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눈과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그냥 이렇게 주순 것이에요. 죽기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적들을 뱃갈까지 추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따라가서 치기만 한 것이에요. 저는 전쟁을 많이 연구했던 사람이죠. 이런 전쟁을, 이러한 전쟁의 승리를요, 우리는요, 전략적 승리라 그래요. 전략적 승리. 전략은 큰 차원의 이것을 이제 전략적 승리라고 하고, 그러면 전략적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전술적 승리, 이 작은 수준의 전술적 승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6.25 전쟁 때 이 인천 삼육작전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게 전략적 승리예요. 그거를 한 이후에 우리가 부산까지 밀렸던 우리 연합군들이 그냥 올라가면서 전술적 승리는 그냥 줍기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이기는 그런 영적 원리와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략적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영적 대장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붙잡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사망 권세도요. 우리를 묶는 모든 그 결박들도요. 어둠의 세력들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공로로 다 끊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략적으로 이겨놓으신 그 승리를 따라가면서 그냥 죽기만 하는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거두어 가기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싸우는 것 아닙니다.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니까요.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원리인 것이죠. 오늘 미스바의 승리도 바로 이 원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요, 사무엘이라는 참 뛰어난 영적 지도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에 따라서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했고요. 이 회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음속에 제거하고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그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전한 예배는요, 온전한 회복을 불러온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가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불러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러한 모든 배경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살아났던 것이에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조차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한 블레셋 군대에 이들이 맞서서 놀라운 승리, 정말로 다이나믹한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때 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앞에도 블레셋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누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나를 억압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년 동안 블레셋 가운데 지금 괴로움 받고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승리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게 전략적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 공로가 이미 승리를 다 이뤄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승리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아직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승리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주님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이 모습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운동, 영적 각성의 운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워져 있는 리더십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함께 벌어질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는 다시금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삶의 놀라운 블레셋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역사를 함께 경험하며 맛보는 그러한 승리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스바의 놀라운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될지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리더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야 함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어주신 귀한 삶의 역사들 또한 영적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잘 적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블레셋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장이십니다. 우리가 그것 믿고 바라보며 우리는 승리를 주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과연 내게 회복해야 될 부분은 무엇을 요구하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거하고 주만 섬기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AKPC 우리 교회가요. 미스바의 교회가 되기를 회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세워주신 참 귀한 영적 지도자분들 계십니다. 이분들이 또한 우리 오늘 사무엘과 같이 우리를 아름답게 영적으로 리드하게 해달라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남아공 선교사 팀들, 선교 탐방팀 잘 도착했다는 연락 받았습니다. 그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아직까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정전으로 또 여러 가지 지금 아직 그 윈터스톰 때문에 고난받는 분들 계십니다. 이분들 가운데 속히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또 어라이즈 찬양 지금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어라이즈 찬양 또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EM에서는 릴리드 컨퍼런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